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 이 새벽에 여러분들 그 단잠을 깨우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또 깨어있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강건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정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그러면서 동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지 못했던 교회. 그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바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들, 또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아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얘기하자면 진리이고 진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가운데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 우리의 엉클어진 모습,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세워질 것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19년 우리 커피아 교회,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 살아남의 역사, 회복감의 역사, 질서를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특색이 없는 교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은 바로 찬 것과 뜨거운 것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 안의 삶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을 믹싱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뜨겁지도 않습니다. 차지도 않습니다.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판받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중간한 형태에서 그에게 필요한 유익들은 다 취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함, 세속적인 필요함, 물질적인 필요함.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전에 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가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영광이 임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 모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과거의 모습,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결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혼재된 삶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믿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심 안에서 그 두 가지를 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라오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유익도 누리고 삽니다. 마음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삽니다. 왜? 나는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또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니까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세상과 교회를 동시에 섬기고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공고한 자이고 가련한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평안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평안인 줄 압니다. 그것이 위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이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멈춤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멈춤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우리가 정말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순수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혼재된 모습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브레이크가 없다면 종국의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러한 풍요와 물질은 결코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쌓았든 우리가 권세를 세우든 간에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하려면, 우리가 권세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깨어져 있는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러한 혹시 명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명화에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명화에 보면 바깥에 있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면서 두드리는 모습 가운데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평안, 그분의 부요함,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셨을 때에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하여 먹고 마시면 그에게 예수님의 그 평안이, 능력이, 그 생명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으로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문을 열지 않고 있지는 않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문을 닫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내 안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절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문을 닫고 세상 안에서 내가 즐기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그 생명, 구원만이 영원한 것이고 유효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물질과 풍요와 즐거움을,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유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심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좌가 주어져 있다고 저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보좌에 초청하시겠다고, 그것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뜨거움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뜨겁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의 보좌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먹고 마심으로 그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시기를 간절히